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에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무언가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이, 홍해가, 골리앗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하나님 자꾸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갖고 오게 합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랑 가운데 거친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져 허덕이는 베드로가 우리입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 오라 하신 예수님만 보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고쳐져서 이제는 교회 올라오시는데 불편하시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젠 회당에 나가셔서 누군가의 집으로 가시는데 바로 시몬 장모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네,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아파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 시몬의 장모가 아프니, 열이 너무 심하니 주님 고쳐주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장모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장모가 아플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열병이 쫓겨나게 되고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중을 둡니다. 여러분, 이 열병, 이 단어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 걸리면 열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너무 힘든 병이지요. 우리도 열이 높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마음은 약해지고 또 때로는 이상한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 열병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장모가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께 대접했다. 여러분, 저는 은혜를 받은 자는 바로 이 장모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셨고 주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병이 낫자마자 행한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들은요 늘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다가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 때로는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로 인해 시험 받았어요, 어떤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어요도 있지만 은혜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려움은 계속 찾아오고 시험은 계속 찾아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파서 어려워요, 지금 제 상황이 안 돼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나를 돌아보면 지금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분명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여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열심을 다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시험 당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일이 되고 짐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늘 교회에서 무언가를 다 맡아서 했어요. 사역을 할 때에도 이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 시간 다 생각하지 않고 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시험이 오면, 어려움 당하면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했던 것만 고집 부리고 내가 했던 것에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죽을 뻔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면 그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에는요, 주님께 더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제 안에 첫사랑과 첫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지금 섬기는 일이 내게 짐이 되어질 때에는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지금 제 안에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제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주의 은혜를 붙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 얻게 된 거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해가 질 때 온갖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이건 무엇입니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고침을 받아. 너의 병 의사가 고칠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사실 주님이시라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을 때, 자, 내가 이제 말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아픈 사람들, 내가 말하니 다 떠나라. 병자야, 다 떠나라. 고침 받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이 땅에 단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만져주셨다. 여러분, 저도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님 믿음을 주셔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만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마다, 은혜를 주실 때마다 저는 어느 자리든 어떤 장소든 상관없이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식당 앞이든 상관이 없어요.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는 밖에서도 주님이 주실 때에는 안수합니다. 붙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청년 중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를, 부모님은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고 다른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 교회에 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만 드리고 돌아왔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예배를 이제 드려본 거예요. 2년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이 하나가 더 생겼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 머리에 손에 안수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자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그리고 정말 저는 그 송구영신 예배 축복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기도 제목을 받지만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주님, 저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제가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해주세요. 성령님 만져주세요. 성령님께서 치유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제가 더 기도하고요, 주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제 안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역사가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는 또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만약에 주님, 제가 이 일을 통해 제가 교만해진다면 안 하게 해주세요.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저는 사울 왕처럼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가 교만해져서 버림받는 자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살아야 되고 저도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거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로 인해 제가 교만해진다면 주님, 차라리 저를 약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께 이렇게 매달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택하신 주님, 저를 부르신 주님, 주님이 행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주님, 제발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칭찬도 제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 주님만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은요 쉬지도 못하세요.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아픈 사람 고치시고, 고치고 나니 또 아픈 자들이 모여서 또 고치시고. 근데 이제 오늘 읽은 42절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다시 우리 42절 말씀 보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지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 여러분, 한적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조용한 곳, 아무도 없는 곳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피곤함도 다 느끼셨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주님도 쉼이 필요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가서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사역이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한적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이 끝나고 제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잖아요. 물론 이곳에서 우리가 여럿이 함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지금 이곳은 내게 주어진 동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나의 1대1의 기도굴이다. 만나는 기도의 장소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적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바빠요. 지금 기술이 좋아지고 뭔가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일이 있어도 바쁘고 일이 없어도 바쁩니다. 상황이 바쁠 때도 있고 마음이 분주할 때도 있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냥 어느 순간에 벌써 저녁이 됐네, 시간이 이렇게 됐네 라고 우리는 너무 바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바쁜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쉼이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많은 정보를 다 받고 있어요. 유튜브나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도 받지만 사실 불필요한 정보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뇌가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의 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열심을 가져야 하지만 때로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쉼이 어떤 쉼일까요? 영적인 쉼을 갖는 것인데 단순히 그냥 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쉼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쉼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바쁘게 사역하다 보면, 그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사명을 다하다 보면요, 저는 어디까지 갔냐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아,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이 사역, 이 행사, 이 일을 통해, 교회 일이죠, 이거 해야 된다는 것으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함께 동역하는 이들도 힘들어한다는 것까지도 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까지 안 해주는 거야? 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라는 그 우물 안의 개구리로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쉼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 살짝 물러나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쉼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피곤을 느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약에 쉬는 날이 없이 계속 우리가 바쁘게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7년 되는 날에 안식년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것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그 쉼을 통해서 잠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 영혼의 재충전,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다시 사명이 불타오르고 첫사랑과 첫 마음이 회복되어 사명을 다하기 위한 쉼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늘 해왔던 경험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한적한 곳에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명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 열심을 통해서 행하는 사명,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모르지요. 하지만 내게는 열매가 없더라고요. 짐이 된다 생각할 때, 이것이 일이 되어지고 힘들다 생각할 때에는 내 자신에게는 열매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이 사명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늘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 여러분 나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보면 한적한 곳에 계시는 주님께 역시나 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이곳에 계셔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동네에는 아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그러니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가셔서 전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은 결국에는 병자들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 모든 일은 단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신 이 땅에 오신 사명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시기 위해 지금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고, 찬양으로 섬기는 자가 있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봉사하기도 하고, 교회를 청소하기도 하고, 여러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사명의 첫 번째는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음식을 만드시는 것도,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다 첫 번째 사명은 전도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섬김을 통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개념을 우리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도는 나가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신의 모든 어려움은 죄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요, 여러분, 더 효과적인 전도는요, 여러분이 그냥 복음으로 사시면 돼요. 예수로 살아나시면 돼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감사합니다, 난 예수로 살아난 자입니다, 나는 이 모든 삶이 다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하시면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찌 저렇게 기쁘고 어찌 저렇게 행복하고 어찌 저리 감사할까? 나도 예수님 알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지인이, 장로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주님의 품에 보냈다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정말 몸이 힘들어서 쓰러지셨는데 그 뇌진탕, 뇌출혈로 혼자서 쓸쓸히 집에서 주님의 곁에 가게 되어져서 제가 지난주에 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신방을 갔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사실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제가 꺼내도 될까 했는데 장로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들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저도 정말 그냥 괜찮은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냥 괜찮으시더라고요. 너무 그냥 감사하게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아들이 하지 못한 사명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은혜 받고 도전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들은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변함없이 예배하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 사명, 지금까지 내 힘으로 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먼저 제 안에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이 사명이 제 안에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제 주변에서, 저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교회도 집사 임명식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숫자가 많으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저와 함께 교육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에 3명이 임명을 받으시는데요. 여러분, 이 임명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집사로 임명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명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집사 임명식이 집사 받는 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부터 이 자리에 있는 참여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증거해야 하고 제자들을 세워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 내게 주신 사명, 주님 열심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을 때 사명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너무 감사하여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러했는데 일하다 보니, 일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시간들, 때로는 내 가정도 내가 돌보지 않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다 보니 짐이 되잖아요.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주님이 사명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는 것이고 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부족한 이종, 벌레보다 못한 나를 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사울 왕처럼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죄를 지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것을 두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